천국의 종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16장 6번째 대접에 등장하는 동방의 왕들과 천하의 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앞서서 올려드린 영상 중에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은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원래 그 영상 뒷부분에 결론으로 붙여져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찍어 올린 영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 두 번째 다시 찍는 과정에서 제 새로 바꾼 카메라 폰이 더 이상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 뒷부분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제가 8월 달에 다시 두 번째 영상을 올렸던 건데요. 그때 좀 뒤에 빠졌던 꼬리 부분, 결론 부분을 오늘 좀 짧지만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은요, 앞서 올려드린 벨렉과 욕단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벨렉과 욕단 강의를 들으시고 이 뒤에 짧은 이 영상을 붙여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앞에 영상과 연결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해 7월경에 올렸던 그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암울했어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마지막 때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나라 현실을 보면 정말 보이는 것이 없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벨렉과 욕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좀 다시금 위로를 주셨고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영상 제가 앞서서 올려드린 영상의 결론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욕단의 후손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서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서쪽 끝에 그리고 동쪽 끝에 대한민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앞서서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있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은 주변에 이슬람국들이 둘러싸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았죠.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 굉장히 많이 힘들게 지내왔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분명히 살아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주변에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둘러싸고 이 나라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5,000년의 역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보다 더 역사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욕단이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 민족의 형성보다 더 먼저 된 것이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 긴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외국의 침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민족이 정말로 욕단의 후손이 맞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미국이 있죠. 미국은 이스라엘과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세계 정부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이 미국을 전 세계 복음을 선포하는 국가로 그러한 나라로 주님께서 가장 크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 2위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 쓰셨습니다. 근데 이 미국은 참 신기하게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갈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전쟁 세계 3차전입니다. 이 3차전의 중심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의 예언대로라면 다니엘 8장을 공부를 해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8장의 예언대로라면 3차전 중심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고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미국은 에스겔 38장 공마국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미국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또한 미국과 끝까지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대한민국은 친 이스라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친미, 친 이스라엘. 그래서
대한민국은 끝까지 망하지 않고 3차전에서도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다가오는 3차전에서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아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전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마겟돈 전쟁 중심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16장 12절에 보면은 동방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천하의 왕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앞서 올린 영상에 꼬리가 잘려진 부분을 굳이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도 제가 동방의 왕들도 대한민국으로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믿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제가 믿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맞지 않은 것은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방의 왕들과 천하의 왕들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성경을 이 부분을 읽을 때에 동방의 왕들과 천하의 왕들이 정말 이게 같은 무리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 주석을 거의 보면 대부분의 주석에서 거의 같은 무리로 보고 있습니다. 동방의 왕이나 천하의 왕들이나 모두 사단에게 미혹돼서 아마겟돈 전쟁터로 끌려 나오는 그러한 왕들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악한 왕들, 적그리스도와 함께 대적하는 왕들이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쁜 왕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빛이 떠오르는 것, 동방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 옷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렇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런 왕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왕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일단은 이 천하의 왕들은요. 분명히 계시록 16장 14절에서 사단에게 미혹을 받은 왕들입니다. 미혹. 이 천하라고 하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땅, 온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역이 동방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여기는 천하의 왕, 전 세계 천하의 왕들에게 사단이 이적과 미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미혹해서 아마겟돈 전쟁터로 끌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미혹된 쉽게 얘기하면 악한 왕들이죠. 악한 왕들의 부류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동방의 왕들, 동방이라고 하는 아나톨레라는 것이 빛이 떠오르는 것, 또 동쪽, 또 시작, 새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쪽과 동방과 관련된 것들이 물론 성경에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뭐 동방의 신들께 뭐 우상에게 태양 우상에게 경배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동방과 관련된 것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동방의 의인 욥이라든가 동방의 박사들이라든가 예수님이 동쪽 감람산에 오신다든가 예수님이 동문으로 들어오신다든가 좀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동방은 나쁜 왕들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들에게는 길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길을. 6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동방의 왕들이 출전하는 오는 그러한 진격해 오는 그 길이 예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비라고 하는 말은 이건 준비하다. 이 예비의 헤토마이조라고 하는 이것이 준비하고 공급하고 예비하고 하는 건데 뭐 나쁜 왕들이 오는데 그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길을 예비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뭔가 이 왕들은 악한 왕이라면 악한 왕의 반대는 선한 왕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동방의 왕들이 선왕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성경적으로 근거를 좀 찾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번뜩이는 생각을 주신 게 뭐였냐면요. 지금 여기 지금 재림의 상황이에요. 재림의 상황인데 초림의 상황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초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초림의 상황에서 이들과 같은 부류와 같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러 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었죠. 박사도 초림 때. 반면에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예물을 드리고 온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지요.
다 죽이려고 이게 왕이 나신 걸 알고 나서 누구예요? 헤롯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도 지극히 적은 수지만 이방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있었고, 좀 힘이 세고 세력이 강하고 수가 이보다 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헤롯,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초림의 상황이 재림 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마겟돈 전쟁터에 무기토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돕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가는 무리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다라고 저는 감동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출입 때와 같이. 그러나 이 수는 지극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일 수도 있고요. 문자적일 수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어요. 동방의 어떤 그 선한 왕들의 어떤 그러한 그룹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왕들은 이 천하의 왕들보다는 수가 적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마지막으로 정말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의 중심에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천하의 왕들이 이 치러 갈 때에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출전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수는 굉장히 적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것에 대해서 유엔에서 찬반 투표를 했었죠. 그때에 123개국인가 8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9개 나라가 찬성 투표를 던졌었죠. 지극히 적은 나라.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돕고 친이스라엘적인 나라들이 그렇게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당에서도 이 천하의 왕들, 이건 천하요. 어떤 지역이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가고 있을 때에 동방의 왕들은 한 어떤 적은 무리겠지만 이 왕들은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무깃도로,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무깃도로 환영하는 무리로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 11장에 보면은요.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가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신약 끝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 때문에 아주 번민한다 그래요. 자, 요것은요, 지금 이 계시록 16장은요, 6째 대접이에요. 자, 6째 대접인데, 이미 5째 대접에서, 이 5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다 쏟아집니다. 이 짐승 보좌가 5째 대접에서부터 쏟아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는 지금 힘을 잃기 시작해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나라들, 전 세계 왕들을 미혹하려고 하겠지만, 100%가 다 그의 손에 들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14장 16절에 가면은요, 이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행사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아마겟돈 전쟁터에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는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라고 지명을 해놓지는 않았지요. 여기 왕들도 어떤 나라 왕들이라는 것도 지명은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초막절 메시아 왕국에 천연왕국에 이방 나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닐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씨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힘을 잃고 6째 대접. 자,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대로라면 11장에 보면 마지막에 동북에서부터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인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적그리스도를 돕지 않은 어떤 세력들인 거예요. 뭔가 어떤 소문에 의해서 그는 번민하고 이제 그를 도와줄 자가 없고 이제 그의 끝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끝 상황에서
분명히 동방의 왕들의 무리가 있을 것인데 그들은 같은 무리가 아니라 선한 왕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자꾸 동방의 왕들을 얘기하느냐? 동방의 왕들을 얘기하느냐? 주님 오실 때에 무깃도를 향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진격해 들어오는 건너서 오는 그 많은 동방의 왕들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 중심에 저는 대한민국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이 욕단의 후손이 맞다면 지금 욕단의 형님인 이 벨렉의 민족이 어디 이스라엘이잖아. 유대인. 형님의 나라가 지금 마지막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럼 선한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출격할 때 대한민국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동방의 왕들 중심에 저는 서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제 믿음이에요. 그냥 쉽게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려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그냥 내려둬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을 환영하러 가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3차전에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핵전쟁 지금 없습니다. 제가 2014년, 2015년 한국전쟁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제가 그때 우리 세미나를 하면서도 절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핵전쟁 3차전은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거기 부근의 중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3차전인데 제가 이제 계시록 10장이라든가 계속 풀어나갈 때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앞에 언급한 부분들도 있지만요. 이 3차전이 일어나면 전조 증상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는 단계에 있지 그때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쟁이 위험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세미나를 하면서 전쟁은 일어나는데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더 확신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3차전에서도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미국과 한미 동맹을 굳게 하고 앞으로 갈수록 주님 올 때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친이스라엘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옥단의 후손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동방의 왕들의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막중한 사명, 저는 앞에서 벨렉과 욕단을 강의를 할 때에 대한민국은 이 벨렉 욕단 후손으로서 이방 민족의 대표라 그랬어요. 물론 욕단의 후손으로 남아있지만 이방 민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세계에 그렇게 놀라운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부흥을 하게 하셨고 전 세계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2위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인구 비율로 보면 세계 1위일 겁니다.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소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와 또 구독,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를 또 이 채널을 소개를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